네, 안녕하세요. 1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예전 찬송가는 277장입니다. 흑암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경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를 한 번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를 소명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소명, 세컨드 콜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뿐 아니라 그를 소명자로 바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름은 바로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또 사도로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며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귀한 지도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할 때에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또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결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사명만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감되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미결수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한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끝까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명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흔히 통일 강냉이 선교사라고 불려지는데 1997년 탈북자 13명을 데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가려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0여 명의 군인에 의해서 밤새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후에 한 군인이 자신을 옆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그는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방은 침침한 조명 아래 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런 피까지 필요로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서 20불짜리 하나를 건네주었더니 그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소명자로 불러주셨다는 확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너도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선교사인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어디가 선교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선교사이든지 아니면 선교지이든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선교지입니까?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아니야. 혹은 나는 부족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리듯 일어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이 임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장갑을 낀 손과 같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장갑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갑을 낀 손은 그 장갑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할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명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은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지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